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얘기들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이런 찬양도 불러봤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복음을 적고 있는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표적이었다. 표적, 여러분 그 이적, 표적 이 두 단어가 의미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적은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와 기적이 벌어졌어 뭐 이러면서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적은 조금 달라요. 표적은 뭐냐면은 똑같이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어떠한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가리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초점을 현상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 현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봐야 돼요. 마치 잠시만 죄송합니다. 마치 우리 이제 저 밑에 동대문 앞에 우리 큰 길 언덕 올라오기 전에 찻길 큰 길 있는 거기에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서 성토교회 350m 이러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우와 여기 교회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와 성토교회 350m래 우와 끝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저기로 가면은 우리 성토교회 있나 보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가야 돼? 350m 내가 올라가야지. 이래서 350m를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교회 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오늘 성경에서 성경 본문에서 주고 있는 이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은 특별히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7가지를 뽑아서 7가지 표적이라고 다른 단어로,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인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가지 내용을 전부 다 아우르면 이 총괄적으로는 전부 다 나타내는 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믿었더라 하고 얘기 끝나는데, 제자들이 믿었다는 내용도 결국은 주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총체적으로는 그런데 각 기적들, 각 표적들마다 또 의미하는 그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까? 우리 좀 더 이 이야기 안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어느 집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시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요한복음도 2장밖에 지금 안 넘어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아주 시작 포인트예요. 지금 막 시작하신 상태예요. 제자들을 이제 1장에서 막 부르셨고 만나셨고, 그러고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들의 시각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왔는데 여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이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먼저 끝나버렸다. 이거는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냥 단지 곤란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의 결혼에서는 신랑이 이 잔치 비용들과 포도주를 준비를 해요. 포도주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거는 신랑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이 잔치를 진행을 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는 이 신랑이 신랑 저거 별 볼 일 없네, 저 변변찮네 저거,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심각하면은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신부 측 아버지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 정도밖에 준비 안 하는 녀석이었어? 내 딸 못 줘, 이러면서 파혼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신랑은 망신과 원망을 당하고 잔치는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냥 쫑나버리는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우리 정서에서 그냥 읽으면은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들이나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하고 알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가십 뒤에서 막 뒷담화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어머머 웬일이야, 야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대, 이거 웬일이야, 이런 분위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의 의미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요청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의 말은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나눴잖아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신랑이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여기서 공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청년 신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공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문화, 그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근데 공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앞에 나왔었던 포도주랑 비교가 안 되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워서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짜 잔치로 완성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의미를 딱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요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런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안에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대답을 하는 예수님의 대사도 좀 이상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대답을 하시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의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 때가 아니르도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는 뜬금없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유대 문화를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보면은, 요거 이상하다, 대화 이상하네, 뜬금없네, 안 맞아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이 오죠. 자, 이 안에는 현실이라는 도화지 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적인 관계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으로 이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을 펴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이상하지만 얘기가 그렇게 됐었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그 신부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 관계로 구원 사역을 이루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안에다가 펼치고 계세요. 이렇게
요한은 이것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잔치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표적을 벌이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은 당시 유대 결혼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혼기에 이르면, 이 혼기에 이르는 거는 적어도 여자 기준으로는 13살이 되는 때부터예요. 남자도 한 18살 정도 되면 혼기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3살을 넘은 나이, 20대 초반까지의 그 사이, 요때를 이제 결혼 정년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때 나이가 이르게 되면, 혼기에 이르면 부모들이 먼저 정혼을 진행을 합니다. 이 결혼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결혼식 끝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정혼으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약혼을 하는 거죠. 정혼, 결혼을 서로 약속하고 정한다. 그래서 정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정혼을 하는데 양쪽 집안 간에 서로 우리 애가 이제 나이가 다 되는데 어디다가 장가 보내나, 어디다가 시집 보내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쪽 옆마을에 뭐가 어느 집안에 누구가 어느 집안 자식이 누가 얼마 몇 살이 되었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이제 듣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집안끼리 얘기를 해요.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이제 그래,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집안끼리 애들 결혼시키자, 우리 사돈 맺자, 이렇게 얘기들이 서로가 다 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랑 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여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여자 쪽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돈은 무슨 돈이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신부의 값이에요. 신부 집안에 주는 신부의 값이고, 그리고 결혼잔치,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결혼잔치를 진행할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꽤 가지고 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신부 집안에서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이제 시집 좀 보내려고 동네 사람들 모여요, 이러면서 동네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동네 잔치가 시작이 되면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한 7일 정도를 해요. 7일 안팎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7일 동안 이 잔치가 벌어지면은 신랑이 가져온 돈을 가지고 잔치가 마련되고, 신랑은 또 좋은 포도주를 또 준비해 가서 또 베풀고 사람들한테 막 죽이고, 그러면서 그 신부가 사는 마을 사람들한테도 자기에 대한 이제 좋은 감정들을, 좋은 인식을, 이미지를 쌓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친척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와가지고 이 신랑 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술도 먹여보고 말도 시켜보고, 요즘 저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지식과 시사 정도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인지, 성품이 어떤지 이제 요 알아보는 기간이 요 7일 동안에 이제 교제를 막 맺으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신부는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얼굴 안 보여줘요, 아직은.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숨어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좀 어떤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이제 매일마다 아빠가 와서, 야, 내가 보니까 그놈이야, 그거 뭐 생각은 하나 좀 잘 박힌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도 이렇게 좀 모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신부 될 사람이 드디어 나와서 신랑을 만나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와요.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뭘 하냐면은, 신랑도 이제 그동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을 정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자기 마음을 결정을 해요. 이 결혼을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예, 거의 대부분 진행하죠. 결혼하려고 왔는데, 장가 가려고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받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서 신랑이 먼저 반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남은 반잔을 신부한테 이렇게 줘요. 자기가 먼저 반잔을 먹고 주는 이 포도주를 주는 그 의미는 프로포즈인 거예요. 이제 신부한테 하는 프로포즈. 나는 당신을 신부로 삼고 싶습니다. 당신도 내 마음과 같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의미로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봤는데 그동안 7일 동안 얘기도 듣고 또 지금 딱 봤더니 아닌 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면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신부가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한 소문 안 나고 그냥 결혼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부가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다 잘 받아먹고 결혼합니다. 자, 파혼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받아 마시고 나면은 이제 둘이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됐는데 결혼됐다고 같이 이제 그날 밤부터 같이 합방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은 신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얘기하고 보고 웃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눠 마심으로 이제 정혼까지 되었고 확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 될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기다려요. 1년 정도 안 만나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 1년 동안 왜 1년 동안을 이렇게 있었나?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사람, 자기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1년 동안 혹시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일은 없는가? 이런 일들도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신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요 1년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를 데려올 집을 준비해야 돼요. 집을 준비하는데 이 유대 풍습에서 대부분은 자기가 살아왔던 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는데 아버지 집에다가 좀 증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나하고 살 공간을 증축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완공을 시키고 준비돼야 되는 상태가 한 1년 걸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1년 동안에 벌어집니다. 요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의 이 정혼식을 마치고 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나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소. 이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 어딘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요 상황은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잡혀갈 거예요. 네. 요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요. 이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만찬 끝나고 지금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이 이거는 나의 살이요, 이거는 나의 피다, 이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빵도 떼주시고 포도주도 먹고 이랬는데 문득 갑자기 예수님이 이 대사를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로서 느낌이 어떻겠어요? 뭐야, 예수님 뭐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를 하셔. 이거 결혼할 때 신랑이 하는 멘트인데 뭐 우린 남잔데 뭐 무슨 왜 이런 멘트를 하시지? 좀 닭살이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유대 결혼 문화 풍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읽던 첫 번째 독자들,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도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결혼할 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할 때 하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가 없으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갔었죠. 자, 아무튼 신랑은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신부를 데려올 때쯤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이 신랑이 될 아들이 언제 가서 데려올지를
이제 대충 아버지가 한 1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그래 별 소문도 없는 것 같고 들려오는 얘기도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살 곳도 잘 이제 어느 정도 페인트 칠까지 다 끝났네, 도배까지 다 끝났네, 장판 잘 깔았지, 이제 다 끝났어, 좋아, 이제 그러면은 아들아 가서 네 아내를 이제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서 몇 월 며칠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라, 이러면 가서 데려와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아들은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거의 다 됐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가 한 달 일찍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아내를 데리러 막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냐 이틀이냐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날짜는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걸 빗대서, 이렇게 이런 문화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날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친구들은 그 동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랑이 온다 이러면서, 예비하라 신랑이 온다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깔아줘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함지고 갔었잖아요, 신랑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또 이제 야 왔대 이러면서 이제 또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로가 아니죠. 이 정혼식을 마치고 1년 뒤에 갈 때는 이 결혼식을 언제 시작하냐면은 저녁 6시가 넘어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정의 시작이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지나고 해가 지고 난 그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해서 이 소리를 외치는 시간도 밤에 깜깜할 때예요. 항상 깜깜할 때 들어가고,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깔려 있는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가 타고 올 탈 것, 뭐 마차를 준비하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가마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나귀를 준비하든지, 아내가 타고 올 것을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가는데, 가서 그렇게 또 하루에 또 잔치를 이 신부의 집에서 열게 됩니다. 이제는 정혼식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 완료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이제 마무리 짓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서는 아쉬운 송별의 잔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아내를 데려와서 신랑의 집에 오게 되면은 신랑의 집에서도 잔치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환영의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결혼 잔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신부가 마신 포도주예요.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때부터 이미 둘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몸은 떨어져서 1년을 살게 되지만 그 1년간의 시간은 이미 나는 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 1년 이상의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신랑은 다른 여인에게 가서 포도주를 또 따라주거나 또 잔을 받아 마시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은, 그래서 이 신랑이 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마셔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친구들끼리도 뭐 집안에서 가족끼리는 뭐 먹고 뭐 이럴 수는, 식사하면서 먹고는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누군가가 특히 여자의 뭐 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거나, 여자와 같이 뭔가를 마셔야 된다거나, 남과 같이 이런 상황이 되는 자리는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혼식하고 연결되는 어떤 느낌이 배경에 깔려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우리한테 좀 느껴질
져요. 그죠? 혼인잔치의 표적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관계의 전환이에요. 지금 요한은 결혼잔치라는 상황적인 이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다.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과 결혼의 관계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것이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다. 이 메시지를 요한은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구원자와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의 구원, 어떻게 의미를 좀 차이 있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살이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요. 생명이 위험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19에서 와가지고 119 구급대원이 가서 이렇게 여자를 딱 건져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물에 빠졌었던 여자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가 그걸 보고 119 부를 시간도 없어. 본인이 뛰어들어가지고 막 되는 수영 안 되는 수영 막 해가지고 이 여인을 구해냈어요. 구해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살려냈어요. 그럼 여자 멘트는 똑같아요. 고마워요. 당신이 날 살렸군요. 정말 고마워요. 이러면서 한마디가 더 붙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사랑해요. 이럴 거예요. 그죠? 구급대원한테는 사랑해요까지는 안 가죠. 아무리 고마워도. 그런데 이 자기 신랑 된 사람한테는 당신 정말 사랑해요. 이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마워하면서. 사랑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그 관계로 우리 구세주가 우리한테 오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끝. 이 문제로 우리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환은 정결케 됨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항아리거든요.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사람 키 가까이까지 올 만큼 이제 높은 거예요. 이렇게 큰 항아리인데 6개가 있었어요. 6개 숫자는 히브리인들한테 불완전의 숫자인 건 아시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은 미완전의 숫자가 6이에요. 근데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 돌 항아리를 설명하냐면은 정결 예식에 쓰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물을 채웁니다. 먹는 걸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 물은 어디다 쓰냐면은 손님이든 주인이든 바깥에 갔다가 오면은 거기 먼지가 많은 나라잖아요. 먼지가 많은 나라인데 오면은 손과 발에다가 하인들이 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그럼 손도 씻고 먼지 털어내고 발에 먼지도 닦아내고 이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유대교 안에서의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물을 언제나 담아놓는 그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 은 씻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래도 사람을 완전하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내용을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씻는 물을, 정결 예식에 쓰는 율법 씻는 물을 마시는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손발에다 붓는 게 아니에요. 몸에다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완결된 성경을 다 보니까 알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의미가 이렇게 메타포가 연결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보여주시는 의미들이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어.
유대교가 완전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생명으로 왔어. 나를 마셔야 돼. 이 포도주는 나의 피야. 이 피가 내 피가 된 이 포도주는 너와 나의 결혼식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 담겨 있는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서 마셨고, 우리 받아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자분들, 저는 남자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녀의 성별의 구분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셨고,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제 임자 있는 몸이다. 우리는 이제 임자 있는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이제 다른 남자가 주는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다른 포도주 받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길도 팔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걸 바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난 거를, 예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 바람나게 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권력을 쫓는 욕심이 되었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되었든 그 무엇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순간순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의 두려움을 견뎌야 할 때를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삶을 비추고 때로는 아프고 속상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길만을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신랑 앞에 서는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비록 또 다시 더러워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하다, 정결하다 일컬음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성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